전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도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헛된 줄을 알지 못하고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보게 하시옵시고 진심으로 헛되지 아니한 참된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그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말씀을 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빛이다 여기에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빛이니까 이제 빛처럼 살아야 한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아예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빛이 되자 이런 또 말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빛이라고 하기 전에는 무엇이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이라고 했는데 빛이라고 하기 전에는 무엇이었느냐? 무엇이었겠습니까?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바울이 그걸 어둠이라 말했어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에서 빛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둠에서 빛이 된 존재가. 어둠에 있을 때에는 뭘 해도 어둠입니다. 어둠 자체에 속해 있었고 그래서 뭘 해도 어둠이에요. 솔로몬처럼 은금을 쌓아놓고 노래하는 남녀들 첩첩을 들고 즐기며 살아도 어둠으로 사는 거예요. 자체가 어둠으로 산다 이렇게 평가되죠.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고 그 첩이 300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첩이 1000명. 이 정도로 산 남자가 있겠습니까? 눈 씻고 봐도 없겠죠. 제가 싹 웃는 건 부럽다. 아닙니다. 그래도 그게 이제 빛이 아니라면 어둠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어둠으로 끝나는 그게 이제 세상의 현실이죠. 그걸 헛된 인생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인생이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둠과 빛은 서로 교통될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 살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빛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래도 못 된다. 이러한 뜻은 아닌 겁니다. 뭐냐면 어둠에 있다는 것은요. 빛이 되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게 어둠인 겁니다. 사람이 어둠이라는 게 뭐냐면 어둠을 즐긴 존재예요. 어둠을 즐긴다. 어둠은 죄의 세계거든요. 죄의 세계에서 그 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게 인간 적성에 딱 맞습니다.
그래 뭐 무슨 적성 뭐 검사 그런 거 하면 죄 다 그 죄로 나올 거예요. 적성에 딱 맞는 게 죄다. 그래서 죄를 즐기죠. 그게 인간이에요. 때문에 빛이 되지 못한 근본 이유가 뭐냐면 애당초 인간은 어둠에 있는 인간은 빛을 원하지 않는다. 빛 가운데 있고 빛을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 자체가 아예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그럼 빛을 원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안 되죠. 불가능한 거예요. 빛보다 어둠이 더 좋고 어둠의 적성에 딱 맞는데 빛을 원하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원하는 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빛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둠이 적성에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둠이라는 것이 어떤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적성에 딱 맞는가 하면은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위해서 나의 소중함, 내 존재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방식이 세계 어둠이에요. 그 자체를 두고. 그래서 어둠으로 산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자기를 위해 사는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산다. 그럼 빛으로 사는 건 뭐냐? 나는 없는 거예요. 빛으로 사는 건. 나는 없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냥 이용된 도구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빛의 세계, 빛으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자꾸 이제 세상의 경험과 상식을 자꾸 해석을 하죠. 빛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세상에 감동할 만한 아름다운 막 그 일을 하면서 세상으로도 인정받고 뭐 칭찬받고 저 사람 신하다 이런 말 듣고 이걸 이제 빛으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들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어둠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대접받겠지. 그 자체가 어둠이에요. 왜냐하면 날 위해서 뭔가 자꾸 끄집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 삶을 꿈꾼다. 결국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을 원하는 것인데 자기를 즐겁게 인생을 꿈꾸는 거죠. 그 자체를 가지고 어둠이라고 설명을 하고 하는 것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상한 천국이라는 것도 싹 뜯어오면요, 전부 내가 좋아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도. 병든 사람은 아픔이 없는 거 생각할 것이고요. 강한 사람은 뭐 보석되어 있는 그런 생각할 것이고, 눈물이 없고, 모두가 인간 편한 거, 인간 좋은 천국으로 자꾸 구상이 되고 생각이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천국은 뭐 존재도 않겠지만은, 그런 것들 자체가 뭐냐면은 인간이 어둠에 있는 거, 어둠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인간 누구도 빛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그랬죠. 빛이라고 하는 건 나는 없고 하나님에만 존재하는, 내가 없는 인생을 누가 꿈꿉니까? 내가 있어야 되죠. 내가 그래도 가치 있게 드러나야 되죠. 근데 그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 빛을 원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에게 세상의 빛이라 그러고 주 안의 빛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빛이 되어라는 것이 아니고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죠. 새롭게 창조된 존재. 이 창조가 누구로 되었냐면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수고, 예수님의 수고에 의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다, 이런 새로운 창조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을 때에 빛이 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될 것이 우리에겐 없다는 겁니다. 수고할 것이 없는 것이고, 또 그 빛으로 살기 위해서 수고해야 될 것도 없다. 이 사실을 먼저 여러분 분명히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수고할 것이 전혀 없는 거.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에는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죠. 원하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10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사람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는 건 다 갖고 싶어 하는 거.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가죠. 수고한 것만큼 또 없고 즐기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내 수고로 얻은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내가 수고해서 얻었어. 더 애착이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 이 사람들이 거북스러워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인간의 모든 수고를 다 헛된 것을 돌려버릴 때 참 거북스러워합니다. 사도 바울과 한편 강도가 천국의 상이 같다. 이런 말들이 불편하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난 50년간 신앙생활 하느라고 수고한 게 참 많이 있는데, 교회 봉사도 있고 헌금도 많이 있는데, 이제 막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 적도 없는 그런 사람과 상이 같다. 참 싫죠. 괜히 내가 손해본 것 같은 생각 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수고한 것만큼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나한테 또 가치로 자꾸 와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둠의 사람에게 나온 생각이라는 겁니다. 어둠의 생각이다. 어둠의 사람으로 존재할 때 그런 생각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내가 수고한 게 있고 내가 일한 것이 있고, 근데 왜 이렇게 대접 안 해주지? 내가 수고를 더 많이 했는데 왜 저 사람과 나하고 똑같이 상을 받지? 포도 농구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에 속한 사람이 되고 어둠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면은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한 어떤 보상, 인정받고 싶은 모든 것들이 어둠이었구나. 이걸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 헛된 것. 이런 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127편 찾아보십시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데 수고 헛되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내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뜻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수고만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수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이다. 교만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같이 구해야 된다. 다들 그렇게들 이제 해석이 합니다. 근데 그런 해석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세우고자 한 나의 집, 내 뜻과 내 계획, 이걸 포기를 않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집을 세우려고 해요. 그걸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끝까지 내가 세우고 싶어하는 그 집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한 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려고 한 집이 아니고, 그 집은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인해서 세워지는 집이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독교인이 이런 생각을 주로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자로 살 신앙생활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써야 돼,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수고해야지.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운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집에 살면 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집은 따로 놔두고 하나님 계속해 놓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집을 따로 세우려고 한단 말입니다. 꼭 그런 거예요. 분가하겠다는 거죠. 나는 독립이 내 뜻에 맞는 집을 살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요즘 수요일 본문이 성막에 대한 겁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은속견 수요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모르시는가 봐요. 성막에 대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만들란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을 만들게 하시는데 예물을 이제 제일 처음에 가져오게 하시고 가장 먼저 이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증거궤입니다. 증거궤, 법궤라고도 이제 하는 것인데 그 증거궤가 성막 안에 지성소라는 곳에 이제 깊숙한 곳에 이제 보관이 됩니다. 증거궤는 그 증거궤 덮개를 뭐라고 합니까? 증거궤 덮개, 덮는 거, 속죄소.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속죄소에서 하나님 하시는 인간과 만나시는 겁니다. 그냥 뚜껑이 아니고 거기가 하나님 인간과 만나는 장소예요. 따라서 그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위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만남의 장소예요. 성막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근데 그 속죄소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바쳐진 제물에 피가 뿌려집니다. 속죄 덮개가 피가 뿌려져요. 그리고 속죄소 밑에 그 증거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 물건이 있죠. 하나는 율법이 기록된 두 번째 돌판, 또 하나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아론 지팡이. 세 가지 물건이 증거궤에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덮인단 말입니다. 그 세 가지 물건이 의미하는 게 다 뭐 아시죠? 이스라엘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몽땅 죄와 연관되어 가지고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속죄소 위에 그 죄를 보여주는 물건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죄 없는 제물이 죽었다. 이걸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희생 제물이 죽었어. 그 제물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가 용서되고 정결한 자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된다. 그 내막들이 그 속죄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내막들이.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속죄소가 있는 곳 나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제사장도 자기 몸에 피를 뿌리고 나가요. 자기 몸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의지할 건 피밖에 없어. 그 뜻입니다. 내가 의지할 건 피밖에 없어요. 의지할 게 피밖에 없다는 것은 나에게는 믿는 구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나갈 어떤 내 일, 내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피밖에 없습니다. 그 의미가 피를 뿌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고를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증거궤 안에 있는 물건들이 증거하는 것은요,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아, 너희가 다 이 죄덩어리잖아.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나? 못 만나? 이거예요. 죄밖에 없는 죽음의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지으라 하시고 희생제물 뿌려지는 피가 뿌려지는 속죄소에서 만나겠다. 그게 성막에 담기는 내막이란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신다는 것은 인간을 죄 없는 거룩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하심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성막, 그 하나님의 집에 넘치는 거, 이게 뭐겠습니까? 그 집에 넘치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집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치고 그게 희생제물 피로 증거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집에 들어가는 인간이 그 인간 수고와 노력과 정성이라는 것이 같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집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세상에 이 정도면 정말
성인 같은 행함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끌어모아도 하나님 집에서는 그게 인정이 안 돼요. 오직 인간에게 선언되는 것은 넌 죽음의 존재가 그것밖에 없어요. 넌 저주의 존재야. 그래서 아까 시편 그 2절에서 그랬거든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한 자에게 잠을 쉬는도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요, 일찍 일어나 새벽기도 가고 늦게까지 철학기도 늦게 밤늦게 눕고 그렇게 수고에 수고를 더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 그것입니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헛될 수밖에 없어.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죠. 우린 예수 안에서 하나님 당연히 함께하고 만나는 거죠. 신자는 예수 안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부름받아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받고 자랑되는 게 뭔가 생각해보라 그 말입니다. 뭐가 자랑입니까? 뭐가 높임받을 것일까? 그 속에 우리의 수고라는 것이 들어가 있을까?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잖아요.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자랑이 되고 높임받을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 근데 기독교인들이 자꾸 내가 수고하는 것에 애착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내가 50년간 이렇게 수고했고 교회 일했는데 이걸 어떻게 안 알아줍니까? 애착을 가지고 자꾸 내가 이랑을 가지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밖의 세상이다. 그게 어둠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예수 밖엔 피가 없잖아요. 예수 밖에는 피가 없으니까 나만 보는 것이죠. 내 속고만. 자, 어둠이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범죄가 난무한 뒷골목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어둠은 내 속으로 원하는 걸 얻고 그걸 자기 기쁨 삼는 세계 자체가 어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 착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착함을 가지고 나의 기쁨 삼고 그걸로 나의 가치 삼으려고 하고 그런 사고방식이란 그게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 자체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수고를 해가지고 얻은 몫이 있다. 그 몫이 뭐겠습니까? 복 받은 거겠습니까? 수고해서 받은 몫이. 그 10절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몫이 뭔지. 뭐겠습니까? 그 10절에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뭐예요? 몫이? 수고의 몫이? 수능들 다 보셨습니까? 마음의 기쁨. 그게 몫이에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 그게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내 몫이다. 내 기쁨, 나의 만족, 나의 보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고에 대해서 내가 만족해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게 수고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죽은 자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내가 일항을 가지고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된 수고가 그 몫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내 일로 내 기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보면은요, 내가 수고한 가지고 내가 기뻐한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항상 자기 수고에 만족하는 것이 아쉬워합니다. 내 수고에 대해서. 자, 성경을 하루 10장 보면서 매일 그렇게 성경을 자기로 기뻐함이 있다 합시다. 역시 난 믿음이 있어 기뻐한다 합시다. 근데 다른 사람은 하루 20장을 보고 성경까지 써버리네. 그냥 필사를 해버리네. 그 말을 들으면요, 내 수고에 대한 그 하루 10장 성경 수고에 대한 기쁨은 사라져요. 오히려 초라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난 10장밖에 안 보고 차라리 20장을 보네. 내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초라를 메꾸려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20장을 더 넘어서
25장을 보는 것이죠, 이제. 내 부족을 메꾸려고. 그런 식으로 수고를 막 더해가는 거예요. 더해가다가 결국 나중에 무거워가 힘들어해요. 시간이 있는데, 한정되어 있는데 하루 몇 장을 보겠습니까? 힘들어하면서 하던 수고를 내놓지를 못합니다. 해오던 거니까. 하다가 안 하면은 신앙이 게을러졌다, 이런 말을 들을 것이고, 본인도 그래요. 내 신앙이 게을러졌나? 내가 약해졌나? 스스로 불안해해요. 그래, 길을 쓰고 읽죠. 눈 비벼가면서 막. 하다가 안 되면 속독에 테이프 틀어가지고 막 듣고 있으면 읽었다 이렇게 해버리고. 결국에요, 수고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남는 건 불안과 초조입니다. 그게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상태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기쁨이라는 그 목도 헛되다.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밖에 안 되고 해 아래 무익한 거야. 아무 유익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믿음은 우리의 수고와 무관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성막 얘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재물의 피가 있어서 되는 것이지 인간의 수고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에 수고를 다해서 수고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수고를 들고 나가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수고 가운데 인정받을 게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개인 죽으신 것이죠. 그 기독교인들이 복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수고와 힘쓰면 하나님 복 나다, 이것 아닙니까? 내 수고로 인해서 복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를 가도 인간의 수고라는 게 무슨 조미료도 아니고 빠지지를 않습니다. 수고 많이 하면은 믿음 좋습니다. 교회 기둥입니다. 온갖 말을 다 높여주니까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가정도 팽개치고 교회를 매달리고 직팔 헌금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헛되고 바람 잡는 것이고 해 아래 무익한 것이다. 이걸 알게 되었을 때에 그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허망함을 느껴도 지금이라도 알게 되면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인데 도무지 사람은 자기 수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정말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의 사람이 되는 건 어떤 수고로도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나오거든요. 그 창세기 11장 4절 보십시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쌓아가는 것이 바벨탑인데 사람이 탑을 아무리 높게 쌓는다 할지라도 하늘에 닿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냥 놔두면은 쌓다가 지쳐서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탑 쌓는 것이 멈추지 않습니까? 탑을 쌓는 게 이게 하나님께 어떤 위협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손해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 탑 쌓는 게 싫으시면 탑을 무너뜨리면 될 거예요. 큰 배락을 쳐서라도. 근데 하나님은 단지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인간을 흩어버리는 게 전부예요. 바벨탑의 문제는요,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높아져간 탑을 오면서 자기들 수고와 자기들 노력과 자기 재주의 결과물을 보면서 기뻐하죠. 우리가 저만큼 쌓았어. 만약 탑을 무너뜨렸다면 다시 탑을 쌓으려고 했을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흩어버림으로 인해서 인간이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가 세워간 그 집, 이게 헛된 것이야. 이걸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피 흘리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수고로 세워진 집이에요. 인간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수고로 세워진 집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수고로 세워진 그 집에
인간의 수고는 요구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의 신앙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에는 인간의 수고를 전혀 요구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가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된 세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수고에 대해서 미련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조금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이 또 이렇게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는다. 또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구절을 보면서 봐라. 구원받은 신자 해야 할 수고가 있지 않냐. 또 이런 말을 또 한단 말이에요. 자, 바울이 분명히 너희 수고라고 얘기하니까 수고하는 게 있는가 봐요. 있다 합시다. 있습니다. 수고한다는 건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일을 한다. 일을 하니까 수고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수고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수고가 이렇게 말하는 신자가 일을 하는 게 있다 그 뜻이에요. 일을 하는 게 있다. 그 일이 뭡니까? 에? 주의 일이죠. 주의 일이에요. 자, 또 주의 일 그러면은 사람들은 늘 생각이 오던 것만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게 주의 일. 이렇게 또 갖다 이제 붙이죠. 그건 우리 생각이지 성경 주의 일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믿는 게 주의 일도 같아요. 주를 믿는 게 주의 일이에요. 주를 믿는 것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주를 믿는 거, 그게 주의 일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견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도 주를 믿는 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견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게 뭔 말이냐면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천국 갈까? 내가 이렇게 가지고 이게 흔들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뭐 길 가다가 어떤 뭐 유혹되는 걸 봐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이런 흔들림 그런 거 아니고요. 난 봉사한 것도 없고 뭐 헌신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런 내가 천국 갈까? 이런 애 예수 믿고 있는 거야. 그렇게 자기를 자꾸 판단하는 게 흔들리는 것이지 이미. 그게 뭐냐면 예수를 보지 않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나를 보니까 내가 부족하게 보이는 거죠. 내가 부족하게 보이니까 구원에 불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확실하게 확보해 놓으려고 뭘 합니까? 수고해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그게 주의 일이지 자기 일이지.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인데 내 일이지. 주의 일이 아닌 거예요. 본인은 주의 일 한다고 수고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예수를 멸시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건 주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다고 나에게 자꾸 보이는데 그런 날 위해 죽었다 예수님이. 주의 명령에 복종도 않고 정말 티끌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날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 이런 나를 예수님이 부활성에 묶어 놓으셨다. 그 주를 보면서 감사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의 구원에 붙들려 버리는 거.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렇게 주를 믿는 게. 근데 우리를 그런 믿음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내가 수고하면서 믿음을 버티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지. 때문에 주일을 할 때 사실 수고는 우리가 주님하고 계신 것입니다. 늘 주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주님이 수고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을 뿐인데, 믿음을 줘서 믿을 뿐인데 그 믿음을 주의 일을 위한 주의 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주의 일에 네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주의 영광이 되거든요. 결론이 뭐냐면요,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일한 덕분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수고가 아니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일한 덕분에 살아갑니다, 그거예요. 인생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그걸 보게 하시면서 그래야 내가 생명에 속했는데 염려할 게 뭔가, 그런 믿음으로 붙드시는 것이고, 나를 보면서 부족해서 불안해하고 의심이 되면은 그런 늘 내가 죽었어, 그런 믿음과 붙드시는 것이고, 그렇게 주를 보게 하면서 주님이 수고한 덕분에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이 있구나, 자기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에 들어있다, 그걸 너의 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수고가 아니고 주님이 일하시면 끌려간 수고예요. 그 수고는 헛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그래도 인생에 염려나 불안감이 있고 뭔가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의심이 있습니까? 그런 의심과 그런 염려, 불안이 있다면 그 속에서도 여러분 자각할 것은, 나는 안 되구나, 그겁니다. 난 안 되구나. 그래서 불안한다,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다, 의심이 있다, 그런 게 쓸데없는 게 아닌 거예요. 난 안 되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은혜로 다가와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상황 집어넣으시면서 나의 실패도 보게 하시고 무능도 보게 하시면서 내가 수고하면 될 것 같은 헛된 생각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주님만 보게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믿음의 세계가 된단 말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주의 수고하심 속에 그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주로 인해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써 수고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헛된 거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런 생각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놀랍고 복된 세계 초점화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기를 힘쓰던 것이 이미 부름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됐잖아, 그거예요. 빛 안에 있어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빛을 비추는 일을 하니까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이제 주님을 됐습니다, 그런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고백, 정말 가벼운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껏 살아가는, 그게 신자인 것이죠. 그런 빛의 세계에서 정말 내가 수고를 해가지고 뭔가 이루고 싶어하고 열매를 얻고 싶어, 이런 모든 걸 보면은 헛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 수고, 원한 걸 얻고 싶어, 이거하고 저거다, 이게 다 헛된 것들이었구나,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고백으로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수고가 있고 없고 그런 건 다 떠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나에게 전부고 충만이고 나의 은혜고 복이고 가비움이고 자유입니다. 그렇게 늘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걸 이루신 놀라운 복된 세계에 부름받아 들어와 있습니다. 그 복된 세계의 은혜성을, 그게 얼마나 우리 기쁨이고 가벼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늘 나의 수고로 내가 원한 걸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여전히 붙드시고
참된 믿음으로 끌어가시니 주님의 수고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쁨과 평강을 맛보고 누리는 복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